여러분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본문을 다 읽으셨죠, 그죠? 양심적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16절부터 18절하고 19절하고 22절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약간 뭔가 좀 차이가 느껴진다. 쉽게 말하면 16절에서 18절은 술술 읽어지고 마음이 편하고 별로 그렇게 신경 쓸 일 없이 읽어지는데 19절부터 20절 읽을 때는 좀 무게감이 더해지고 조금 더 이렇게 진지해지고 마음에 약간의 뭔가 좀 부담이 좀 더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으신 분 있으시죠?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런 분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16절에서 18절은 날아가듯이 읽어버립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표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말이 짧기로는 16절부터 18절 특히 전반부 감사하라까지 짧지요. 19절에 22절도 보세요. 짧아요. 짧은 건 매 한 가지인데 16절에서 18절 이 전반부까지는 속으로 나는 아닌데 그러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별로 안 좋은 마음이에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 한 사람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전체에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도 보면 이 부분은 좀 빨리 읽어버려요. 그 말은 말이 짧아서가 아니고 별로 그렇게 진지함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목회자가 16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설교한다 본문을 딱 내놓으면 이게 어디지? 그러다 막상 타고 이러고 덮어버려요. 그리고 뭐 뻔한 소리 하겠네 뭐 이런다든지 별로 그날 설교를 기대를 안 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보통 그래요. 그러다 만약 어떤 설교자가 19절에서 22절을 본문으로 했다면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목사가 강사로 왔는데 19절부터 22절을 본문으로 딱 택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배를 한번 찾아보더라도 좀 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양반 뭔가 영적인 얘기 하겠는데 뭔가 좀 부담되겠는데 특히 제일 부담되는 부분이 어디예요? 우리 양심적으로 제일 부담되는 건 22절. 악을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늘상 듣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신뢰를 갖다가 하나씩 꽂아버리면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거든. 그렇죠. 여전히 나는 아닌데 그러지 마시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설교합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이 말 뜻을 풀어 전하려는 강의 설교 아닙니다. 저는 새벽 설교가 좀 길죠. 강해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뜻을 풀어서 이해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해에 근거하여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이 그래야 합니다. 모든 말씀이. 근데 때로는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보세요.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기본적으로 뜻을 알아야 됩니다.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 있을까요? 어휘력, 문법, 그죠? 문맥, 역사적, 문화적 배경 또는 신학적인 약간의 소양 다 필요하죠. 이건 쌓이면 쌓일수록 말씀 이해에 폭을 더해가죠. 깊이를 더해가고. 그런데요. 자 보세요.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조건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몇 가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갖춰져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순한 눈뽕 같고 이게 모순 같지만 거꾸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때문에 아무리 이해가 돼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특히 대표적으로 이 본문이에요. 기쁨이 뭔지 모릅니까? 쉰다는 것과 쉬지 않는다는 게 뭔지 몰라서 그런가요? 아니죠. 기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 혹시?
범사에 감사, 범사와 감사를 못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성령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성령이 하나님이 영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오늘 처음 온 사람 빼고. 예언, 아이고 예언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멸시한다, 소멸한다는 말 뜻 꼭 설명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좋은 것을 취하라.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 잘하는 거죠. 좋다 안 좋다 기준이 물론 나에게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 악은 없던 모양을 버리라. 이거는 뭐 듣자마자 그냥 심장에 여러 군데 찔리는 말씀이죠. 말 뜻 다 이해해요. 보세요. 말 뜻을 이해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충분히 받아들일 법하죠. 그런데 왜 16절부터 18절은 특별히 무시를 해버리거나 가볍게 제껴버립니까? 설교자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 했을 때 그날 그냥 그 설교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듣게 됩니까? 이건 뭐냐고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말씀에 대하여 갖고 있는 나의 선입견, 내 마음 상태가 삐뚤어지면 이해가 충분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런 것을 자주 목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뜯어고치자고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말씀에 이해를 더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은 이해 문제인데 이 경우는 이해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던 내 마음속에 이미 갖고 있는 어떤 저울질,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무시하긴 하지만, 가볍게 제끼긴 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습니까? 진짜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19절 이하에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그걸 무시하는 게 쉽습니까? 무시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신령한 의사가 나타날 때 그 옆에서 대놓고 무시하기 쉽지 않다고요. 어려운 이야기예요. 똑같아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항상 기뻐하려는 우리가 늘상 그러고 사는 것처럼 그냥 넘겨버린다고요. 이것같이 어려운 게 어딘데? 오늘 주일 아침 시작하면서도 기뻐하고 오신 분은 별로 없을걸요? 맞지요? 그런데 이걸 그냥 제껴버려요? 그럼 여쭤볼게요. 항상 기쁜 경우가 있어요. 다른 거 별로 갖추지 않은데 이때는 보면은 한동안 기쁘더라고요. 기쁨이 지속이 되더라고요. 어떤 경우죠? 그래요. 성령 충만한 경우예요. 그러면 16절하고 19절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매우 밀접합니다. 실제로 바울 서시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성령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얘기가 몇 번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띄워놓으니까 앞에 거는 제껴버리고 뒤에 것은 성령하면 부담이 되버려. 나는 별로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 같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문제의 원인을 한번 찾아보죠. 왜 우리가 16절부터 18절은 그렇게 제껴버리는 말씀이 됐을까요? 제가 이 표현을 몇 년 전에 어떤 찬양 사역자가 찬양 인도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되게 빠른 찬송들을 위주로 이렇게 메들리로 부를 때는 때로 찬송을 그냥 불러 제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말이 정말 적합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불러 제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도 뻔하다 생각하고 넘겨버리거나 그냥 제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16절 18절은 절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왜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경건의 이름과 거룩한 이름과 경건의 표현이 집약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이 예수 안에서 하면서 명령하는 뒷부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내용들이 많습니까? 똑같이 예수 안에서입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세상이 이거를 그냥 제껴버린다.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실제로 기뻐하지도 못하고 살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기도도 쉰 때가 많고요.
제껴버리니까 감사요? 띄엄띄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건 매우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 삶의 문제인데, 일단은 말이 짧으면 우리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은 깁니까 짧습니까? 짧지요? 말이 짧은 거는요, 가벼워서라기보다는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이걸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계명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고 사실 뒤에 말이 붙지 않아도 당연하고 지당하게 생각하고 이걸 어기는 걸 큰 죄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철학 용어인데요, 제1원리라는 게 있어요. 제1원리는 스스로 자명하고 모든 원리와 원칙의 근본이 되어서 설명과 증거가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이걸 제1원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1원리에서 파생된 원리들이 나온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를 예를 들어서 제1원리라고 합니다. 여기 혹시 토달할 분 계십니까? 굳이 설명이 필요합니까? 사실 이것이 제1원리라고 하기엔 조금 빈약하긴 해요. 어떤 것이 제1원리라면 성경들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다, 이런 것들이 제1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파생되는 게 뭡니까? 세상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재물 바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또 하나님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라, 내 마음을 드려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아시겠죠? 제1원리가 뭐라고요? 자명하여 더 이상 어떤 논리적인 설명이나 근거나 증거가 불필요한, 말 그대로 그 서술 자체가 진리인 겁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십계명에서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유사한 문장 구조나 하나님의 이 말씀하는 어떤 그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이걸 설명이 필요하니?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물어본다면 예 주님, 설명 필요 없습니다. 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잖아.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어떤 이도 가질 수 없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이 내 배시잖아. 하나님이 함께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심을 받았잖아. 설명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마치 제1원리와 같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부분은 말이 짧은 것을 제1원리로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말이 짧은 것을 가볍게 제껴버리는 식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야말로 뭐예요? 우리 심정의 불균형 때문에, 마음에 정직하지 못함 때문에. 성경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을 있고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똑같은 신적 권위에 한다면 같은 문장 구조, 같은 패턴은 동일한 권위와 동일한 무기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또 왜 무시하는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너무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기뻐하며 항상 기뻐하며 살기 어려워요. 너무 황당한 명령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의 모든 명령이 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믿음 없이 보면 황당하죠. 이러고 어떻게 살아? 그렇죠? 10분의 1을 바치라는 것 자체부터 황당하잖아요. 그건 내 건데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황당무계한 명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은 여러 말씀 사이에 이렇게 끼어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도드라지게 딱 이렇게 표제어로 나와 있는 항상 기뻐하라. 인생이 그리 쉬운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음이 힘들면 기도도 안 돼요. 알아요. 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게 그 괴로움이 기도할 때 가장 빨리 바른 방법으로 풀어집니다. 이건요, 확신. 여러분도 각자 그랬지만 목회자들은 이 관계 문제가 정말 중요하죠.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제가 총각 때부터 청년부 생활을 했잖아요. 이 좋은 것도 있지만 괴로운 게 뭐냐면요, 나이가 너무 어리고 젊은 애들은 별로 우리 인내심이 별로 없어요. 보통의 요즘 청년들 기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참
어른들과 좀 다른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제 힘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 이 사람과의 관계, 인간관계는요, 특히 이게 꼬인 것들 있죠. 이게 설득도 잘 안 돼요. 이 설득도 이 듣는 귀가 이렇게 곱게 돼 있을 때 곱게 들려야 이게 풀어지는 건데, 꼬아져 있으면 바르게 말아도 꼬여 들어오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완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 몰라요. 진짜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생생합니다. 제가 언제 이 기도를 했는지. 2006년도에 수요일인가 금요일인가 교회 마치면서 지하철 타러 가는 길에, 그때 당시 아주 괴로운 일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100%입니다. 100%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기도 안 했습니다, 기뻐할 일도 없었겠죠? 그죠? 내가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기분이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역시 제가 청년부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20대 초반에 그날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자신 때문에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찬양을 할 만한 이 영적 여력이 없었어요. 근데 찬양 인도자가 저보다 한 2살 많은 누나였는데 너 왜 안 나오냐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정말 유례 없이 처음으로 누나, 나는 오늘 찬양할 기분이, 찬양할 마음이 아니야. 그 누나가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기분 좋아서 찬양했냐, 이 기분 따라 찬양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꼬이질 않았나 봐요. 그렇죠?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찬양 은혜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은혜 있죠. 묘합니다. 야, 찬양 기분 아니에요. 근데 지당한 말에 순종해서 나오잖아요. 그건 마음이 이상하게요. 그 나오는 중에 벌써 은혜 받을 준비가 돼버려요. 그날 찬양은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내 마음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속의 것들을 바쳐서 노래하게 돼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순종하지 않고 현실에 너무 입각해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가 되나요? 아니,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됩니까? 솔직히 그렇게 안 되는 경우 많죠. 근데 이 말씀은 네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라는 명령이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현실에 하나님의 명령을 무셔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만약에 어떤 이가 한다라는 자기 서술, 자기 고백이라면 우리가 이걸 거부할 수 있지만 이거는 명령이라고요. 부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리 하고 있다라는 고백적 서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네가 하고 있건 못하건 한 능력이 있건 없건 간에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요. 근데 명령을 마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고백적 진술을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듣고 이거를 그냥 내가 현재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매우 비현실적인 말이라고 하면서 넘겨버려요. 또 설교자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설교자들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는 특별히 예화가 많아요. 본문의 맥락도 무시하고 본문이 주는 어떤 결과는 왜 하필 이 자리에서 이 말씀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과 관계하여 또 아까 성령과 관계하여 사실은 16절부터 22절은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엄밀히 말해서 성령을 무시하고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인간의 육정으로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 뒷부분을 빼버리고 앞다리만 숙여서 말하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의 능력을 설교자들이 반을 떼어내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적기도 하고 너무나 지나치게 많은 예화들을 갖다가 이 설교는 특별히 말씀을 푸는 강의가 아니고 적용을 하기 위한 예화들로 뒤범벅을 시켜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듣는 동안에는 별 부담 없고 소위 은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는 마음속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나도 어디 가서 그냥 재밌게 나도 이 정도의 통찰력 있어 하면서 들은 예화를 반복하는 정도로 끝나버려요. 또 말씀이 너무 쉽다 보니까
깊이 연구하지 않고요, 목회자들 스스로 진정성 없이 설교할 때가 있어요. 혹 여러분이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며칠 전에도 경험했어요. 너무 궁금해하시는데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또 그 목사님 욕하게 되잖아요. 네. 제가 화가 났어요. 저는 차라리 설교를 잘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 연세에 저렇게 깊이 또 저렇게 연구해가지고 참 바쁜 중에도 고생했구나, 그렇게 듣고 싶어요. 그런데 설교자 본인이 기쁨도 없고 기도도 없고 감사도 없이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미안합니다, 아무렇게나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해버리고 시간 적당히 때우고 내려버려요. 그렇게 이 본문을 설교를 덜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화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내가 기뻐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기뻐하라는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못할 상황에 저번에 내가 하는 말씀 듣지, 그래 기도하잖아, 마음에 다시 이렇게 번쩍 정신이 드는 그런 일이 가능하냐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다 땅 쳐다보고 있고요, 재미없고 지루하게 그냥 뭐 뻔히 다 아는 그냥 빨리빨리 끝내지 이러고 들어버린다고요. 목회자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게끔 가볍게 전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이게 반복하여 익숙하다 보니까 나중에 개인으로 읽을 때나 또다시 어떤 목회자가, 어떤 설교자가 이 본문을 딱 설교 제목, 설교 본문으로 삼는 순간 기대를 상실해버려요. 여러분, 이 자체 화가 안 납니까? 그래요. 설교자는요,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말씀 자체를 설교하기도 하고요, 말씀 자체 능력을 소개하기도 하고요, 말씀이 갖고 있는 논리래요, 이 말씀과 이 말씀의 연결점을 여러분에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오늘같이 균형 잡힌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도 가르쳐줍니다. 또한 성경 자체가 이것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어떤 것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는 태도를 말씀하죠. 예를 들면 지난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의 실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도 그렇고 경험상 보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멸시당하는 본문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도 괄호 쳐놓은 거예요. 무엇은 가볍고 무엇은 무거운가? 앞에 괄호가 뭘까요? 설교 제목을 여러분 직접 채워 넣으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빈자로 남겨요. 18절 중후반부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를 기준점으로 해서 앞은 가볍고 뒤는 무겁습니까? 똑같이 무거운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기뻐하는 일이 거의 없고 기도를 쉬는 일이 많고 감사하지 못한 일이 많다는 것은 실제로 이 말씀은 아주 무겁게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불순종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드렸는지 어느 정도 갖춰진 거, 이게 바로 잡아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의 맥락을 그래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장 12절부터는 여러분 가진 성기도 번변과 끝인사라는 소제목에 붙은 것처럼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마지막 번면과 가르침을 줍니다. 어디에다가요? 교회, 데살로니 교회.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각 성도가 타인을 향한 자세와 마음, 생각들, 태도를 가르쳐줍니다. 먼저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교회에서 수고하는 종들과 사역자들에 대하여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하죠.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알아주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알아주라는 말도 있습니다.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무시하지 말고, 권위 무시하지 말고, 수고하는 사람 나도 하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남이 고생한 걸 아는 마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뒤에 화목하라는 건 명령인데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는 하나의 통로의 수단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역사가 없다면 너희가 화목하고 싶어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서로 화목하고 싶어도 이게 불가능한 일이 많다. 오히려 수고하는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고 부치깽이 같은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번제단에 고기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태우잖아요. 불이 강하면 이게 튑니다. 팍팍 튄다고요. 튀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산발입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집게로 딱 집게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기가 튀지 않고 고스란히 그 모양 그대로 탑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번제단 안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번제같이 드리는, 산제사같이 드리는 우리가 예배드리고 공동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감히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오히려 튕겨나가는 일이 없도록, 그 안에서 함께 주님 앞에 몸을 살릴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이들이 있어요.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알고 그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화목할 수 있다는 것. 또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전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교회에서 수고하는 자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말해줍니다. 그 다음엔 똑같이 형제들아 너희를 권한다 그러죠? 12절과 14절은 그러므로 같은 이야기를 다른 대상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게으른 자들, 앞에 수고하는 사람들의 성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열심에 대해서 말하지 않지만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수고한다는 말은 게으르지 않다는 얘기고 진실하다는 얘기고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실함이. 근데 꼭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도 말하잖아요.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 먹기만 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죠.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요. 게으른 자들이 있다. 권계하라. 우리 한자편에 보면 권면하면 경계하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책망하라는 얘기죠. 마음이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격려하라 그랬어요. 누구라도 약해질 수 있죠.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축하나 붙들어주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자, 넘어질 때마다 다 내쳐버리는, 힘이 없는 자들 힘없다고 무시해버리는, 안 되겠죠? 삼가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이것이 선한 거예요. 이 앞에 명한 이대로 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특별히 또 교회 안에 원수가 될 만한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 저 사람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러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율법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12절부터 15절까지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 중에 크게 두 부류로 나눠봤어요. 그리고 그들 각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서 공동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의 예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지 가르쳐줬죠. 그 다음에 보세요.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는 맥락은 어떤 것일까요? 집에서 나 혼자 있을 때인가요? 이것이 공동체적 예배 상황입니다. 예배 드릴 때 조심하라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은사 받았다고 예배 시간에 막 혼자 시끄럽게 예언하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공주의 예배를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저기서 예배 드리는데 뒤에서 혼자서 막 설교 시간인데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잠잠하세요 그런다고요. 지금은 우리가 다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랬어요.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성도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는 그와 같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무시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잘못한 것을 몇 번 책잡는 것을, 훈계하는 것을 볼 때
훈계로 끝나지 않냐고 우리의 심정은 더 넘어가서 평상시에 조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봤던 사람은 그를 빌미로 하여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단계까지 가버려요. 목사는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질서 있게 하라고 권면한 건데 옆에서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나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했어. 그러면서 서로 쑥덕쑥하면서 이제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성령의 몇 가지 도드라진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멸시하고 이렇게 배척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양당 안에 치우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는 그 후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성령의 도드라진 은사, 역사가 나타날 때 누군가는 이것이 탐탁지 않은 경우 있어요. 특히 내가 못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없어도 여러분이 예언하는 능력 받으시길 바래요. 나는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방언이 시원찮아도 여러분은 방언을 줄줄이 그냥 막 유창하길 바래요. 통변하는 은사까지 받길 바래요. 그런데요, 우리의 성정이 삐뚤어져 있으면 세상이 이것만큼 책잡고 비난하고 조롱하기 좋은 게 없어요. 봐보세요.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하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때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술 취했는가 보다 그랬어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성령의 감동에서 오히려 성령의 감동되면 꼭 크게 말하는 건 아니죠. 그 진실하면서 차이 나죠. 그때 엘리는 뭐라고 했어요? 술 취했다 그랬어요. 꼭 이래요.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꼭 이런 식으로 폄하해요. 술 취한 수준으로 본다고요. 성령을. 자,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능을 마지막에 부어준다 그랬는데 이걸 멸시하는 일이 벌어져요. 대신에 이런 일을 하지 말고 할 게 뭐냐? 여기서 범사는 특별히 이 예언과 같은 은사들 잘 헤아려 봐라. 모든 것이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니다. 요한일서 4장에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확인해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에요. 잘 헤아려 보고 정말 좋다라고 말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을 취하라. 아시겠죠?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이건 개인 윤리적 차원을 넘어서서 교회 예배 차원에서도 적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16절부터 18절도 순전히 개인 신앙생활에 국한되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23절 이후에도 계속 공동체적 성격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25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를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 인분하라 하면서 계속 이 교회 전체에 주신 교회에 편지를 주지만 각자에게 적용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교회 전체가 교회 공동체로서 순종해야 하고 따라야 될 그런 말씀으로 주신 성격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신학자들에 따라 약간 해석이 다르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상당히 많고 저도 그 부분에 전적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동의합니다. 그렇게 볼 때 왜 특별히 그렇게 좀 보고 싶냐면 더 봐야 되냐면 16절부터 18절을 순전히 개인적 차원의 신앙생활의 국면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뒤가 전체 맥락이 교회 공동체와 공동체적 예배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서 이렇게 서가기를 원한다고 주시는 마지막 권면이라면 16절과 18절도 순전히 개인 생활에만 국한돼서 내 삶의 형편이 이러니 내 지금 사정이 저러니 이런 일을 하기에 앞서서 예배로 모인 자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가? 예배로 모인 자들이 예배의 구성 요소로 무엇을 포함시켜야 되는가? 예배하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배했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하면 16절과 18절도 그렇게 가볍게 넘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까 12절도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 권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도 주 안에서란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18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 때 이 말씀은 전혀 가볍게 들 수 없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고 적용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를 상실해버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다른 말씀도 다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20절의 예언은 예언 자체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강조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해놓은 말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이것은 실제로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와 같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거부하는 행위와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고작 한다는 소리는요, 우리 삶의 현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실과 무관한 하나님이거나 현실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거나 현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나를 그렇게 강하게 붙들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꼴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원인으로는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이 본문을 스스로 가볍게 여기고 정말 설교를 제껴버리듯이 그냥 여러 가지 그럴듯하고 감동적인 예화 몇 가지를 그냥 뒤범벅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했던 잘못이 가장 큽니다. 또 하나는 듣는 이가 이 말씀을 정말 설교자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스스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붙여놨는지 몰라요 뒤에. 그런데 이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전에 내가 사는 현실주의자로서 믿음 없는 현실주의자로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삐뚤어진 마음, 좋지 못한 이 말씀을 듣는 이 못된 잘못된 읽기, 틀려먹은 듣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껴버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능력을 경험하겠어요? 근데 이것이 화가 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로요. 예수 믿는 즐거움을 앗아가는 세상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위협하는 세상이고요. 감사할 이유는 세상에서 더 많이 주겠다. 아우성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때야말로 정말 여러분 농담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구축되어 있는 신앙이라면 예수쟁이라는 표가 확실하지 않을까요? 정말 현실주의자답게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예수쟁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이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틀려먹은 예수쟁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진짜 예수쟁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우리가 정말 못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라고 하셨고요. 할 수 있는 능력 주십니다. 제껴버리지만 않으면 우습게 여겨버리지만 않으면 뻔한 말씀이네 이렇게 하고 가볍게 여기지만 않으면 뒤에 있는 최소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을 버리라. 공동체적 처대 개인의 신앙생활 안에 이 19절부터 22절 말씀과 같은 무게감만 가져도 우리는요 기뻐할 수 있고요 기도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 정말 예수 믿는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나의 자세, 마음가짐, 성경 읽기 습관을 바르게 하십시오. 이것부터 바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쉽고 그 이해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분명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